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따져서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기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신이 가지는 그 자부심 속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제사를 쌓았어요. 그것으로 자녀들의 삶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제단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삶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른 그 자만심과 오만,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서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을 보았느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온전한 자다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만큼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탄원을 했을 때 주여,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욥이 탄원을 합니다. 우리 욥을 사탄이 참소해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버려요. 세상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이 시험을 받게 만들어버려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인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욥을 사탄이 시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욥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아, 그래, 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가 보자. 그래, 네 믿음이 얼마만큼 진실된지 내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탄 너가 가서 욥을 시험을 하더라도 그의 몸과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사탄이 가갖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재산,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 그리고 아내까지 빼앗아버려요. 세상에서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가버립니다. 그것도 엎친데 덮친 쪽으로 설상가상으로 있는 것을 다 갖고 가버려요. 한 가지만 갖고 가도 사람이 쓰러져 내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산을 갖고 있던 것을 몽땅 다 잃어봐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보다 먼저 죽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만 무너지나요? 하늘이 무너지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마저도 와서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고백해라 하나님한테 하고 나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몰아세워요.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를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독여주는 것도 아니고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욥은 뭔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에 욥 자신 혼자만 덩그러니 던져져 버린, 너무도 외롭고도 너무도 고독한, 너무도 힘든 시간을
욥은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같으면 속된 말로 하나님 욕 안 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욥이, 그 신실한 욥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저주를 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린다니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자기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크고도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욥이 첫 번째 시험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가 오죽이 힘들었으면, 오죽이 아팠으면,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그 생일을 저주해버려요. 바꿔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렸다니까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보면 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를 시험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욥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단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문제만 아니에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고, 위로자가 돼야 되고, 배려자가 돼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목욕 기부스가 더 빡같아져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운다니까요. 어깨에 힘을 더 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나만 앞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느냐고 따지고 삐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얼마나 많아요. 욥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겨진 욥의 그 교만한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시련이 욥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사탄의 그 참소를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일이 다가오면 한 번쯤은 나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욥과 같은 이러한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믿음이 좋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선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질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서는 겸손히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고질병은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다 힘을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 남 앞에 갑질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남들 앞에서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요. 제가 한국 교회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그 민직할 때 돈 내는 거예요. 그걸 왜 돈을 내? 교회가 직분 주는 건가요? 직분을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직분을 돈 주고 산 줄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니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해 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또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로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했군요. 잘못 알고 있었군요. 잘못 살아왔군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탄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찾아가요. 왜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나는 깨달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통해서 남이 상처를 받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걸 헤아릴 줄 모르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 나는 절대로 나를 100%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100%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회개의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욥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해보고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쳐보셨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의 복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3절에 나와 있는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 잘못 행한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질 수 있도록, 부셔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나의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언제까지, 진짜로 언제까지 그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계실래요? 하나님은 수없이 깨달으라고 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계실래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끄집어 내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하게 바라옵고 또 바라옵고 또 바라옵기는 두 번 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에, 그분의 두 발에, 그분의 머리에 가시멜 유관이 대못이 그분의 옆구리에 찌는 창처럼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게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신부가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소서. 뭔 말이에요? 내가 고백하게 싸우니 이제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잘못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핑계가 뭐 그리 많아요. 이유가 뭐 그리 많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이러한 잘못을 하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토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는데 뭐가 그리 많아요. 핑계가, 이유가. 조건이 뭐가 그리 많아. 여기 고백 보세요. 간단명료해요, 여러분. 핑계 안 낸다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한다니까요. 변명을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실 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세요. 긍휼하시게 구하시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사랑하심에 구하라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겠나이다.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듣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고.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응? 주를 볼 수가 없는데, 주를 느낄 수가 없는데,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뭐하고, 설교를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들으면 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느낄 수 없고, 주가 내 구원자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차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믿음이 생겼으면 뭐해?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된다니까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못하는 찬양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백으로 머무지 마시고 고백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주를 은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성장해 가시고 또 성장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회개의 고백이 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가 죄악의 길에서 나오세요. 언제까지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제발 좀 부탁을 드려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오시라고, 떠나시라고. 그러는 가운데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덧입으시라고. 계속 겉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겉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으로 덧입으시라고.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제약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라고. 고백하시라고. 그래야 7절부터 나와 있는 욥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복이 10절이네요.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욥이 받는 그 복이 각절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평강을 끼쳐주시잖아요. 세세토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회개는 우리의 중심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시면 가히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 봐 잘못된 것들, 제약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